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원이 이루어져서도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루어진 소원이나 또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형통한 거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아까 본 그 동영상은 우리 행성들을 비교한 거예요. 달에서부터 토성, 수성, 목성, 그 지구, 그 다음에 이렇게 천왕성, 이게 우리 지구에 있는 태양까지 또 그 넘어서 아까 보니까 무슨 그런 굉장히 초거대 그 별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비교해 봤어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어떤 별을 보니까 5,000광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5,000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크기에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키로가 28억 킬로미터. 그래서 900km로 달리는 비행기로 1100년을 비행해야지 그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광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좀 제가 써놨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그냥 조그만한 별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요, 이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수많은 별들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별들을 불러냈어요. 그 이름을 다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세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은 그 눈 하나의 그 결정체를 보면은 그 자그마한 그 하나도 굉장히 아름답죠. 눈을 현미경으로 볼 때 그 눈에 나오는 그 결정체들이 있어요. 꽃같이 아름다운 그런 결정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또 이렇게 우주같이 굉장히 큰 광대하심을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넘버를 매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버링.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1번 머리카락, 2번 머리카락, 이렇게 3번, 이게 번호를 매길 정도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놀라운 지혜와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틀어 올리듯 가볍게 틀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살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아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몇천 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적어도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가 이렇게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그런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 전 우주에서 보니까요, 이 지구라는 것은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거예요. 물같이 작은 거에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벌써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 여러분 호주와 같은 섬, 또 그리고 수많은 섬나라들 있죠. 필리핀이나 또 일본이나 그런 섬들도 뭐예요? 먼지와 같다.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때로는요, 너무나 우리가 작은 문제에 너무나 고민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멀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레바논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울창한 그런 산림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이. 아주 그냥 커다란 나무들 있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은 하나님 앞에 모닥불을 피우는 장작과 같다 그랬어요. 또 그곳서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좀 실감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분이시길래 또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을 닮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7절에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놀라운 우주 가운데 이 작은 지구,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넓은 세계 속에서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우리 때문에 자신을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섬기던 장로님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라는 왕이 어느 날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을 들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우리 왕은 신과 같다.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건 그거예요. 칭찬과 명성.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잘해서 시상을 받기도 해요. 칭찬받고 영광 받기도 해요. 또 높은 자리에 성공담을 얘기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본인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 속에서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영광,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성공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바로 누구누구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 지금 여기에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이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여러분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안방에서 충분히 쉴 수 있어요. 더 주무실 수 있어요.
또 어제까지 피곤하게 일하다가 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존재케 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떠한 형상에 비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신화도 있고 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어에 대한 신이 있죠. 인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곤신이라는 신이에요. 다곤신. 우리나라의 속담에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자기들의 그 다곤신,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인어인 그런 우상들을 모셔놓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 그 언약궤를 놔뒀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아침에 거기 가보니까 자기의 신들이 다 꼬꾸러진 거예요. 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문지방에 자기의 신이 엎어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다곤신, 우상이 거기에 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 거기에 나무로 만든 귀신이 엎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문지방을 밟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신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금부처도 있죠. 금부처. 금으로 금을 발라서 만들고 그래요. 말도 못하고 아무런 효용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하나의 어떤 그런 부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수많은 가짜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잡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잡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나를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여러분에게 진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동네 아저씨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야, 저 사람도 너희 아버지야. 저 사람도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야, 그 동네 사람들이 너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가짜다. 그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음 절 보여주세요.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해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져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요, 여러분 대기권이 있다는 것을 이 3000년 전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대기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펼쳐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구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또 이 공기층으로 쫙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보호막을 쳐놨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세하게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여러분,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요, 거기에 아무런 생명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발견된 건 없어요. 이 지구만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저렇게 펼쳐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과 장군들과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마치 뭐라 그래요? 허수아비 같이 또 쓸모없이 다 지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호흡이 코에 있다 그랬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그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 자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어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을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무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너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 너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입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창고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들에 있는 들풀과 꽃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든 우주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왜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제가 청년 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저는 인생의 모든 답답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됐어요. 왜 태어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그가 세상에 오매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쓰길 좋아해요. 어떤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게임, 스타라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을 만든 사람이 게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게임의 프로그램이 망가진 거예요. 그 게임 프로그램이 망가져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그 게임의 일부로 찾아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게임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서 그 백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없애고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으셨어요. 인간으로 살으셨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강도와 같이 인간의 가장 최악의 밑바닥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름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신 거야. 왜냐면요, 히브리의 그 유대 문화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본성과 같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우리들은 더 높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뭐 대학교 가는 거, 뭐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장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또 야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과일을 보면요, 과일이 굉장히 너무나 잘 만든 걸 알게 됐어요. 과일의 이 얇은 껍질이요, 그 과일이 썩지 않게끔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웠어요. 이 계란이 있으면요, 계란에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줘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그 계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떨어지지 않게 그 계란을 보호하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계란을 싸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높은 뭐 어떨 때는 2층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근데요, 그 완충작용을 잘 만들면요, 계란이 떨어지지 않고 그걸 보호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보호할 그런 것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다고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요. 너무나 과학적이고요.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모든 디자인이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모방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진정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 햇빛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익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물을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이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면요, 아무도 여러분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